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 왕이 대놓고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켜둔 후에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사울의 명령을 철회하게 되고요. 다윗은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 한번 승전을 올리자 사울은 악령에 접한 상태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때는 다윗이 사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9절에서 사울이 악령에 접한 상태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는 이 대목을 혹시라도 신들려서 조종당한 상태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이해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미 쭉 읽어왔듯이 사울은 지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고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악의 연장선상에서 두려움과 분노, 증오, 폭력, 광기에 찬 행동을 사울이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의 방식이 악령이 접한 상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미 완악한 상태에서 더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의 행동은 결코 악한 영 탓을 할 수 없는 사울 자신의 죄인 것입니다. 그 죄에 힘을 더 실어주는 역할이 악한 영의 활동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을 쫓아서 사울왕은 부하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집에서 탈출하고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피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에 있는 라마까지 부하들을 보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사울 왕의 부하들이 예언하느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기쁨과 감동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에 갔지만 역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예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내리신 예는 사울이 특별한 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에 하늘의 은사를 경험한 후에도 타락한 자에 대한 경고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의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체험한 것만 가지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0장에는 다윗을 돕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마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둘 사이에 서로 배반하지 않고 헌신하기로 언약을 세웁니다. 요나단 자신은 절대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다윗을 해치려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으실 때,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을 멸망시키실 때, 그래도 요나단과 자기 집은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윗임을 알았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보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며 요나단의 가문을 돌아봐 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으며 분노하고 다윗을 옹호하는 요나단에게 욕까지 합니다. 심지어 요나단에게 창까지 던지죠. 이에 요나단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34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창을 던져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욕보이며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행태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요나단의 성품은 성숙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의 성적만 봐서는 요나단이 왕이 될 제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35절 이하에는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과 마지막으로 만나며 울며 축복하며 헤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신실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는 룻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하심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1장부터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다윗은 노베에 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특별 임무 수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의 도움을 구했는데요. 이때 성소에 올렸던 진설병을 다윗이 공여받습니다.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가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무교병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빵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제사장 몫의 진설병으로 허기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 맞서서 이 사례를 드시면서 안식일에 밭에 있는 밀을 까서 먹은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영문을 모르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대로 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심할 수 없었던 다윗과 부하들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아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망명을 시도한 것 같은데 가드의 신하들이 이 사람 다윗 아니냐 하고 알아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다윗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러자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미친 행동을 본 가드 왕이 다윗을 실성한 사람으로 여기고 쫓아내죠. 정확하게는 다윗이 위험해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적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거기 제목을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절부터 블레셋 왕을 부르는 호칭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다윗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싶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일련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왕도 어쩔 수 없어서 내린 선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등졌거든요. 그렇다면 다윗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얼마든지 사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22장부터 유다 광야 일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사울과 다른 길을 걷는 삶을 연단받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상 19장에서 21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